비가 와서 얼마나 성도님들이 오실까 이렇게 좀 걱정했는데요. 그래도 이 비를 뚫고 잘 오셨습니다. 또 비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은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텐데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면서도 또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은혜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같은 본문을 보았고요. 이제 계속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한 분명한 기대와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아주 정확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최상급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예수님과 견줄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아무것도 끼어들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에 가장 앞서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상급의 사랑을 기대하시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야말로 모든 것을 범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로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제시하신 두 번째 제자의 기준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사형 틀이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생각하기조차 싫고 혐오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가 죽어야 하는 길, 아니면 자기가 이미 죽은 그 길을 걷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적으로는 자기 포기, 자기가 죽는 것이며 외적으로는 세상에 대한 세상의 죄와 악과 거짓 가치에 대한 거부이며 포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은 세상과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죠. 자, 제자는 스승을 따릅니다. 스승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스승의 모든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계속 순환의 예고를 계속 하시지만 제자들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고 그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신 주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기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를 기대하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무게 있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전 인격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나의 온 존재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마가복음 8장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제자는 값싼 은혜로 살지 않습니다. 값싼 은혜란 십자가가 없는 은혜, 순종과 포기와 결단이 없는 은혜입니다. 제자의 길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아주 값비싼 은혜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길이에요.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오해하기 쉽습니다. 흔히 우리의 삶에서 겪는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십자가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또 말합니다. 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에는 그것보다 훨씬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곧 자신의 옛 자아가 죽고 복음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해 수치와 손해와 아픔을 겪으며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고 값싼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곧 자신의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해 수치와 손해와 아픔을 겪으며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고 값싼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죽은 십자가입니다. 세상을 거부한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복종의 십자가입니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울고 아파하는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유혹을 거부한 십자가입니다. 복음을 따라, 그 가치를 따라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은 십자가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신의 세상의 풍조와 가치에 대해서 자신을 못 박았습니다. 그에게는 자기가 죽은 십자가가 있었던 거죠. 바울은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살아 계신 그 삶을 살았습니다. 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은 누구나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 계신 분 거의 다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됨의 내적 증거이며 외적 상징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내적 증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고백함.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죽음과 생명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 그것은 곧 나의 옛 사람은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세례의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세례는 물로 베풀죠. 따라서 물에 들어갈 때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를 나타내고요. 물에서 나올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것이 세례의 핵심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세례를 다 받으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죠. 그렇다면 자기가 죽은 십자가 지고 있습니까? 자기가 죽지 않았으니 부딪히고 갈등 있습니다. 자기가 죽지 않고 자존심만 시퍼렇게 살아있으니 쉽게 상처받고 작은 일에 섭섭합니다. 교회와 공동체에 헌신하지 않아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이기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웃의 고통에도 무관심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는 옛사람이 죽고 죄에 대해 죽은 자이며 새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향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고백합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가 나를 건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오면 나는 반응을 해요. 성령님이 내게 다가오시면 나는 반응을 해요. 그리스도를 예배해요. 그리스도를 따라요. 나를 깨우쳐 주실 때 회개해요. 나는 무엇에 살아있고 무엇에 죽어있느냐. 이것이 세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은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은 내가 무엇에 대해 죽어야 하고 무엇에 대해 살아야 하는가를 정확히 알고 그 삶을 살고자 애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선언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I die every day. 나는 날마다 죽어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날마다 죽는 삶,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죽은 십자가 없이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죽지 않으니 문제가 많습니다. 죽지 않으니 말이 많습니다. 죽지 않으니 불평이 많습니다. 죽지 않으니 갈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때 가정이 살고, 내가 죽을 때 자녀가 살고, 내가 죽을 때 교회가 살고, 세상이 살아납니다. 내가 죽는 곳에 변화와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죽은 십자가가 있습니까? 내가 죽은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지난 주일에 설교 후에 저에게 찾아와서 저요 더 이상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라면 전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였습니까? 그게 세례받은 의미입니까? 아니, 그것도 모르고 세례받으셨어요? 더 이상 저 예수 못 믿겠습니다. 해도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참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값싼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를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몰아가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세 번째 말씀은 33절입니다.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이 거의 없네요. 아멘.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 어떻게 해? 이 말씀 어떻게 아멘 하실 만합니까?
자,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최상급으로 사랑하라. 마음을 완전히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죽은 십자가를 지라. 삶의 방식입니다. 모든 순간 내 일상 속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그 가치와 방식으로 사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모든 소유를 버리라. 모든 소유를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이 최고입니다. 돈보다 더 최고인 거 있나요? 없습니다. 모든 것에. 교회조차 이것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돈이 최고죠. 돈 앞에 다 무너지더라고요. 돈 앞에. 모든 게 다 무너져요. 예수님은 이미 인간 사회 속에서 재물이 가지고 있는 맘모니즘, 그 재물의 위력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에 관해서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이 세 번째,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현실적입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젊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자, 이 청년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정말 엄청난 금수저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자기 영혼에 관심이 있었어요. 정말 귀한 청년입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예수님과 계속 대화를 합니다. 그래, 네가 율법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 그는 저 율법 다 지켰습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부모 공경, 이웃사랑에 대한 모든 것 저 다 지켰습니다. 정말 대단한 청년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자, 제자 되는 길, 영생의 길을 말씀해 주셨죠. 그가 영생을 물었으니까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청년은 이 말씀을 받은 후에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 번째,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바로 이 세 번째 딱 걸린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가진 재산을 다 팔아 헌금해라. 그렇게 하면 아멘 하실까요? 아니면 완전히 무소유로 살아라. 법정 스님처럼 무소유로 살아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의 초점은 무엇인가 하면 일단 재물에 대한 태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척도의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태도가. 예수님은 탐욕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재물에 대한 그 기준을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든 재물의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재물의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문제는 단지 재물이 많은 것, 그거 문제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그가 가진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실 수 있으며 자신의 재물을 예수님의 마음과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재물보다 예수님이 더 앞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재물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모든 소유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주님이다 인정할 때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재물은 내 것이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모든 재물 내 거죠. 그래서 다 내 거라고 하는 그거 정해놓고 그거 뺏기지 않으려고 저도 모든 신용카드든 은행 통장이든 비밀번호 다 해놨죠. 그거 왜 비밀번호 굳이 그렇게 합니까? 내 거 지키려고. 내 거 지켜야죠. 내 거니까 그거 뺏기면 안 되죠. 모든 재물은 내 것이라고 하는 가치예요. 내 것. 그래서 재물이 우리의 모든 것을 꽉 붙잡고 있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맘대로 사용합니다. 내 쾌락을 위해 사용하든 내 이익을 위해 사용하든 그거 아무도 우리에게 상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 것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든 우리가 뭐라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또 내가 내 것 사용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재물에 대한 하나의 태도입니다. 세상적 태도예요. 자, 재물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많아야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내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노동력을 착취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기를 치기도 하고 속임수를 쓰기도 하고 온갖 방법으로 내 거를 만드는 겁니다. 내 거를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 것을 만들려고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모든 소유는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는 주님의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모든 소유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바른 방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것을 바른 길에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재물에 대한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과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재물을 벌고 모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 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됨에 분명한 선이 그어집니다. 나는 재물을 관리할 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내게 맡긴 것이기 때문에 나는 청지기이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재물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는 가치와 태도가 제자됨의 조건이 된다. 그러므로 제자는 하나님, 제가 주님께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그런 거 안 묻습니다. 왜 그런 걸 묻습니까? 주님께 뭐라고 묻죠? 주님, 제게는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제게는 이것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라고 묻게 되겠죠. 오늘 찬양, 시온 찬양대에 찬양한 것처럼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에 있어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벌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공급해 주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세상적 표현으로 쓰면 내가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나를 따라오게 돼. 내가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재물이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거죠. 주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면 그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공급해 주실까? 내게 주신 지혜, 내게 주신 지식, 내게 주신 경험, 그것으로 우리는 연구하고 때로는 자격증도 얻고 때로는 기술도 연마하고 그래서 직장을 구하고 직업을 찾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생각하는 거,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 주님께서 내게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신뢰해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내가 재물이 많다고 해서 나 성공한 인생이야 라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재물이 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나의 인생 실패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부유하든 가난하든 만족하고 바르고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만약 한 영혼을 사랑하기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재물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주님을 예배합니까? 부자가 되려고요? 아니요.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자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할 뿐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더 구합니까? 우리 생각이 예수님의 참 제자다운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 안에는 재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과 부요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이 목적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어려움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재물이 앞설 수는 없어요. 항상 주님이 앞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재물의 주인 되셔야지 재물이 하나님보다 높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가치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을 재물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한 능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재물에 있어서 굉장히 바른 생각, 또 바른 믿음, 또 바른 삶을 살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굳이 강조해야 될까 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이 우리에게 항상 시험입니다. 항상 갈등이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재물을 보는 가치관 아니면 제자의 눈을 좀 말씀을 따라 좀 새롭게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재물 때문에 우리가 뭐 살고 죽고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만족한, 감사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예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될지 그 길을 계속 바르게 걸어갈지 결단해야 합니다. 그 결단은 순종으로 판가름 납니다. 제자는 주님을 최상급으로 사랑합니다. 자기가 죽은 십자가를 집니다. 주님이 내 가진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 사랑도 주님의 것, 내 생명도 주님의 것, 내 소유도 주님의 것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고 예수님의 제자라 불리는 것은 단순한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이냐, 그 사이에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때 가져야 될 핵심적인 가치관을 말씀하는 것이죠. 진정한 제자의 조건입니다. 제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님을 자신의 주님이요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그런 것은 많이 들었죠. 그런데 당신은 그리스도의 노예, 그런 축복 받아보셨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런 말은 거의 못 들었죠. 주님의 종이란 말은 많이 쓰죠. 네. 종종 그 목회자들을 보고 주님의 종이라고들 불렀어요. 예전에. 요즘은 거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그거 굉장히 좋은 말인데 왜 안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부를 때 너무 높이다 보니까 우리 주님의 종님께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건 종하고 님은 붙이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 종이란 단어와 노예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모두 종으로 다 바꿨어요. 종으로 다 동일했어요. 노예라는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종과 노예가 어떻게 다른가 하면 종은 고용된 사람이고요. 노예는 소유가 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종은 일하고 품삯을 받아요. 그러나 노예는 품삯 안 받습니다. 그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냥 주인의 말을 따를 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 시대에 노예의 가치와 위치는 주인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영광을 똑같이 차지하고요, 주인의 가치를 똑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가끔 노예의 묘비명에는 노예의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이름도 같이 기록되곤 했습니다. 주인의 명성은 노예의 명성이었습니다. 주인의 지위는 노예의 지위였어요. 그렇다면 최고의 노예는 누굴까요? 황제 노예입니다. 황제 노예는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존경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황제 가이사의 노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예가 아닙니다. 자, 황제의 노예가 된 것이 정말 명예스러웠고 그렇게 놀라운 것이었다면 만왕의 왕이시며 황제보다 높으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 자,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한 핵심입니다. 노예라는 자체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겁니다. 그것은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자랑할 수밖에 없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 순종할 뿐입니다. 제자의 존재 목적은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제자의 가치는 오직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킴으로 드러납니다. 참 제자에게는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최상급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순종을 통해 드러납니다. 참 제자에게는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이 있습니다. 그 헌신은 생명까지 내놓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통해 드러납니다. 참 제자는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 열정은 모든 소유를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주님께 내어 드려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진짜 제자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사느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결정합니다. 제자의 삶에서 행동은 말보다 더 소리가 큽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말해야 합니다. 제자의 삶이 진정 제자임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 사람 제자구나라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순종 외에는 제자 될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참 제자로 넘쳐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으로 말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나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고 충성스러운 제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